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귀하게 키우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집이랑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질대로 키우지 맙시다. 성실대로 키우지 맙시다. 성경대로 키웁시다. 성경대로 키웁시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5장 19절 말씀.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니 박수 치면서 찬양드릴까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늘 내 곁에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에요. 사울은 아주 겸손하게 왕으로 등극했던 사람이었어요.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컸고요. 인물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사울이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가 보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치라.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와 양, 낙대와 나귀를 다 죽이라. 하나님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낼 때 정말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다 멸하시겠다고 생각하시고 이 명령을 주셨어요. 자, 사울이 이 명령을 듣고 지금 바로 가라 그랬죠? 사람들을 모았어요. 군사를 모아보니까 21만 명의 군사를 모았어요.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으로 쳐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여기까지는 이 사울 왕이 순종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그런데요,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시키신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멸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땅에 이 호흡하고 있는 것들은 없을 정도로 다 없앴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요,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 왕을 살립니다. 그리고 아각 왕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들 중에서 기름지고 좋아 보이고 탐스러운 것들은 자기 소유로 다 빼놨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사울 왕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돌 큰 것을 가지고 와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했다라는 고백이보다 꺼주세요. 네, 꺼주세요. 네. 보다 내가 잘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기념비를 세운 거죠. 하나님이 몹시 마음이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을 그대로 다 이야기하고 사울 왕에게 가서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와서요. 그리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제사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같은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데, 그렇죠? 근데 이 예배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 예배도 제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끔찍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부모님들 같이 한번 읽으실 텐데요. 느낌표 3개 있는 것은 좀 강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을 바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사울은 그 뒤에도 오랫동안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자, 그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지금 화가 나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내가 한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릴 거다, 너를 왕으로 세우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만약에 이 사울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옛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을 그렇게 수없이 많이 괴롭혔던 아말렉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제가 남겼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했다면 우리 하나님이 사울을 용서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안 돼! 라고 했을까요? 목사님은 첫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더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어요. 순종은 나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과 부모님께는 기쁨을 선물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친구들과 같은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순종함으로 그 부모를 잘 받드셨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어린 시절. 예수님도 순종하셨어요. 믿음의 부모님. 근데 우리 친구들도 믿음의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에게 너무 불가능한 거 시키지 않아요. 목사님도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만 웬만하면 다 해주고 싶고 그러나 꼭 필요한 것들은 순종을 통해서 뭔가를 하게 함을 통해서 깨닫고 또 알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시킬 때가 있어요. 그때 왜 나만 자꾸 시키는데요?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라고 순종하면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요? 기쁨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순종하고 난 다음에 요만큼 더 주려고 했는데 순종을 잘하니까 이만큼 줬어요. 반대로 순종 잘하면 이만큼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를 더 복되게 하고 더 하나님을 많이 누리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면서 한번 따라 해볼까요? 따라다니시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목사님 우리 친구들이 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이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더 열심으로 순종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더 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수록 잘 되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봅시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잘 알려진 예레미야 선지자죠.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곧 이제 망할 그 즈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등장시키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내게 하시죠.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무슨 영문인지 몰랐어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한 방을 준비하고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준비해 놓고 잔에다가 포도주를 다 준비해 놓고 레갑 족속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레갑의 온 족속들을 데리고 그 방으로 들어와서 딱 앉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포도주를 여러분으로 하여금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예.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성도님 한 분 찾아가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잠깐 교회로 오시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 소주를 한 잔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소주를 마시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같이 마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레갑 족속은 이방 족속이거든요. 이방 족속인데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냐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니 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준비해놨어. 여러분도 부르고 같이 마셔요. 아닙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딱 잡아 어땠어요? 왜 마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바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답이라고 하는 자기의 선조가 자기들에게 명령했는데요. 그 명령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 명령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요나답과 레갑 족속,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갑 족속 사이에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갭이 있었을까? 단순히 이 요나답이 레갑 족속의 할아버지 정도 됐을까요? 아니면 증조, 고조? 그 이상입니다. 요나답이 살았던 때는요, BC 842년경입니다. 842년. 그리고 여기 레갑 족속이 등장하는 데는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가 망하는 바벨론에서 망하는 BC 586년경입니다. 자, 몇 년 정도 차이가 납니까? 계산 힘들다고 제가 알고 제가 다 계산해 왔어요. 계산해 왔어요. 256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한 세대가 아니고 여러 많은 세대가 나하고 축구를 해서 반복하는 그런 시간이 흘러서 256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갑 족속은 요나답이 했던 그 명령을 그때까지 25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명령을 내렸을까? 성경을 보면 세 가지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 여러분 제가 물어봅시다. 혹시 캠핑 다녀와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캠핑. 가족들하고 캠핑 한번 다녀왔다. 몇 분 계시네요. 저도 캠핑을 자주 다니는데 여름 수련회 때, 여름 방학 때, 휴가 때 갔는데 캠핑 가기 참 좋죠, 그렇죠? 자연 속에서 또 지내기도 하고. 자, 그런데 텐트에서 자는 게 편할까요? 집에서 자는 게 편할까요? 맞습니다. 집이 훨씬 편해요. 그냥 그 여름 휴가 때 한 2박 3일, 3박 4일 정도 텐트에서 자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좀 불편해도, 그렇죠? 자기도 붙잡고 막 이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레갑 족속의 이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너희는 집을 짓지 마라.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쉽게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장막을 짓고 장막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불편을 감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은요, 농사를 짓지 말고 목축업만 하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그것으로 먹고 마시고 추수를 기쁨을 누리고 그게 아니고 목축업, 양들을 돌보면서 양들을 팔고 털을 팔고 그 고기를 먹고 하면서 끼니를 때우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좀 약간 낮은 쪽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가난하게 살아가는, 가난하게 너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세 번째는요, 포도 농사를 짓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냐니까 기쁨을 상징해요. 기쁨.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뭐가 떨어졌죠? 기쁨이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가장 기뻐야 되는 잔치집에 지금 기쁨이 없어집니다. 그 기쁨을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지 못하도록 아예 포도 농사도 짓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 이 세 가지 명령을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니까, 영영이 너희들은 불편한 삶, 가난한 삶을 살고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지 말라, 이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런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 복이 뭐냐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모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나그네로 사는 땅에서 오래 살게 될 것이다. 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나그네로 사는 땅에서 오래 살게 된대요.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그렇죠? 우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5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레갑 족속들이 이 세 가지 명령을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좀 바꿔왔는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레갑 사람들은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포도주를 마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내들과 아들, 딸들도 포도주를 마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산집을 짓지도 않았고 포도밭이나 밭을 가지지도 않았고 곡식도 심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장막에서 살면서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자,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파란 것이 보세요. 우리의 아내들과 아들, 딸들도 포도주를 마신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렇죠. 대단하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축복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축복이길래 이렇게 불편하고 가난하고 기쁨을 쫓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명령했을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을 불러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는 이 명령 안에는요, 하나님 정말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제 곧 바벨론이 일어나서 586년 그때 멸망합니다. 망하죠. 끌려가고 죽기도 하고 성전이 무너지기도 하고 불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한 레갑 족속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여러분, 레갑 족속은 이방 족속이에요. 이방 족속.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여러분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명령이 더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었을까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이 땅에서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과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준 집 짓지 말고 그 다음에 양들을 돌보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던 명령, 이 둘 중에서
어느 명령이 지키기 더 쉽습니까? 예? 예? 불편하게 살아라, 가난하게 살아라, 기쁨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 살지 말라 라고 하는 명령과 나만 잘 섬겨라, 다른 신 절대 섬기지 말고 하는 명령 중에서 어느 명령이 지키기가 더 쉬워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훨씬 더 지키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어땠나요? 그 명령을 지켰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 땅을 살아가면서 비를 주관한다고 생각했던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어떤 명령을 지킬 때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레갑 족속이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면 어떤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살게 되는 그 땅에서 너희의 사는 날이 오래될 거야 라는 축복이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예? 너희가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 거야.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사방 경내를 내가 평안하게 해서 너희 대적이 없게 하고 너희가 뿌리고 심고 가두는 것에 내가 풍성한 열매를 줄 것이고 너희 자녀들이 건강할 것이고 질병이 너희들을 해하지 못하게 내가 막아줄 것이고 너희 광주리가 차고 넘쳐날 것이고 어느 복이 더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데 따르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가벼운 명령, 더 큰 축복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고 지키기 어려운 명령, 축복은 기껏해야 나그네로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오래 산다고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축복인데 그 명령을 레갑 족속은 철저하게 지켜냈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자기 백성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자기 백성은 아닌데 빌붙어서 경고하고 있는 그 이방 백성은 그 요나답 자기 선조의 말에 철저한 이만큼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어요? 이 하나님께서요 놀랍게도 이 레갑 족속을 축복하십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그럼 레갑 족속은 그냥 예루살렘 그 주변에 장막을 치고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을 성전으로 부르십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기십니다. 언제까지요? 영영히. 마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였던 레위 지파가 감당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레갑 족속에게 맡기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요나답은요 알았어요. 자기가 비록 이방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가까이 할 때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이 요나답은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후손들에게 이것을 영영히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세 가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요 그 의미를 깨닫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까지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레갑 족속은 어떻게 선조의 명령을 오랜 시간 동안 지켜낼 수 있었을까? 저는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었어요. 여러분, 다윗도 왕으로 있을 때 궁전을 거닐다가 하나님의 집이 저기 천막이 있고 자기는 호화로운 궁전에 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확 일어났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집을 지어서
그리고 그 마음을 나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이 그 말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축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축복할까? 다윗에게 묻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 종과 종의 집이라는 것은 종의 후손들이 주님 앞에 영원히 서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려요. 물질을 많이 주세요. 내 권력을 더 튼튼하게 해주세요. 방해하는 사람이 몇 개 해주세요. 게 아니고 나와 내 집이 영원히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셨어요.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지금까지 다윗의 기도대로 믿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코라 자손은 내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궁정에서 한 날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움직여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요? 그 크고 강하고 좋으신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그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라 요나단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자기의 후손들도 비록 선민은 아니지만 이방인이지만 받아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그네로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세 가지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부모들은 자녀에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가르칩니다. 그 명령과 축복을 가르칩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아니야 얘야, 우리 선조가 말하기를 우리가 비록 나그네지만 이 예루살렘 근처에 살면서 그 하나님을 드린다. 이건 가장 큰 축복이야.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가르침대로 그 부모도 살아내면서 삶을 즐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거나 아니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가치를 딱 발견하잖아요. 뭐 쉽게 들어서 그냥 내가 살아가다가 누가 추천해줘서 영화 한 편을 봤는데 그 영화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만원 내고 봤는데 100만 원 내고 봐도 될 만큼 너무너무 재밌고 유익한 영화를 본 거예요. 집에 돌아왔어요. 애기 보고 있는 아내한테 여보, 내가 오늘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너무 재밌더라. 이 정도 말하는 사람은 그만큼 가치를 두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봤는데 야 100만 원 주고 봐도 안 아까울 정도로 너무 재밌는 영화를 봤어. 여보, 내가 애기 볼 테니까 당신 빨리 가서 영화 봐. 이렇게 하면 그 부모, 그 아내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진짜 재밌는답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크심과 강하심과 사랑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진짜 경험해요. 그 가치를 진짜 붙들면 그냥 가만히 못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살면 그분을 더 가까이 모시고 어떻게 살면 그분을 기쁘게 하면서 내가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가르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은 끝이 아닌 자기가 그렇게 살아내는 애쓰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방이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놀라운 축복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한 주간 설 연휴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 키우실 때나 더 바쁘실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깊이 있고 가르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부모님들이 먼저 확신을 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삶으로 입술로 잘 가르치셔서 주님 앞에 영원히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